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내용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예수님에다 당연히 포커스 맞춰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주시는 온전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면서 이 신성모독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무엇이 진짜 신성모독일까? 예수님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자가 정말 신성모독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와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자신의 유전이나 전통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 법을 어기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이 진짜 신성모독인가?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에 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된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고치는 건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고쳐주시려고 해도 받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고침이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고쳤느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네 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구주로 믿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죠.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비로소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 오늘 처음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의 한 집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들여오려고 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저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이 환자를 위한 친구 또는 가까운 이웃, 그 환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뭐 여러 의원들에게도 데리고 갔을 것이고 중풍병자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지막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들은 되게 평평하고요. 또 주로 이제 지붕에 가서 산책도 하고 또 명상이나 기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집 벽 옆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2층 집으로 된 곳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죠.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면 되나요? 지붕이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죠. 저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 지붕을 뜯기를 시작해요. 본문에 보니까 기와를 뜯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와라고 번역된 말씀의 원뜻을 보니까 점토, 진흙으로 만든 것,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지붕을 만들 때 평평한 지붕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석가래나 이런 것들, 들보 같은 것을 여러 개 대고 그 사이에 나뭇가지나 집 같은 거를 엮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와집이나 뭐 스레트 집보다는 한결 뜯기가 쉽죠. 그러나 말이 진흙을, 지붕을 뜯는 것이지, 여러분 뭐 조그만 구멍 하나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니고 침상을 내릴 정도의 그 엄청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로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저들의 행동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말도 호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간파하셨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믿음을 파악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또 흥미로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아라고 하는 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 기사가 다 있죠.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소자야, 작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너무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고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사람아, 원어로는 안트로페, 안트로포스, 인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이면서 선교사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거기서 건짐받아야 될 사람의 모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건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건짐받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로만 나가야 이 죄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적인 메시지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대단히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당시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속죄의 선을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의식이나 어떤 행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강조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하나는 종교의식. 그 종교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당시에 고해성사와 면죄부입니다. 고해성사 해가지고 신부가 죄사함 받았다 선언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드린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면은 그 영혼이 하늘로 간다. 그런데 루터가 그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그럼 루터가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선포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새롭게 전파했고,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루터입니다. 저는 참 이 예수님이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데요, 이것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혼 구원에 관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먼저 관심하실까? 우리는 1차적으로 어디에 관심할까? 이 경우에 병 고치는 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족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들 앞길이라든지 또는 직장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급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관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 여기에 먼저 관심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잠시 병나서 고침받으면 조금 있다 또 아파요. 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으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영원한 천국 백성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먼저 관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그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거예요. 먼저 영혼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를 고쳐주시고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라,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무엇이 결정적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말미암아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먼저 저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만 가야 비로소 이 환자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표현이 여기 행동으로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면 압니까?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오거든요. 말이 그렇게 나와요. 순종하고요, 헌신하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이러면 그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참 귀한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
그러면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말은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원문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If you can,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거 100%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내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도 아주 오해가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무슨 긍정의 힘을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막 이미지를 그리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 이거 된다,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저도 봤었는데 그 성공과 부의 비밀을 밝힌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우리 마음의 믿음, 소원이 잘 결합되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힘의 원동력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힘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경 없이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뒤에 안경을 벗어버렸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식이 조절 없이 그저 날씬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에 이렇게 비대하고 이런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말래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비대해진대요. 날씬한 사람 쳐다보고 날씬한 사람 이렇게 마음에 그리면 자기도 모르게 날씬해진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심리 효과, 마인드 컨트롤, 신념 이런 거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구원자를 찾고, 뉴에이지 운동도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요거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잘못된 신사조예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believe in이에요. We put our trust in Jesus Christ. 우리의 신뢰를 pu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담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믿어야죠. 할 수 있거든.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본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온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이 모든 수고를 개의치 않고 이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장애물이 있어요. 어떻게 쉽게 응답이 됩니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 지붕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것도 환경에 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발한 생각을 주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기와를 뜯는 거예요. 여러분, 기와를 뜯으면 또 그냥 끝납니까? 또 제3, 제4의 장애물이 와요. 어떤 장애물이 옵니까? 누가 가로막겠어요?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라면 놔두겠습니까? 집주인이 나서가지고 왜 남의 집 지붕은 뜯느냐고 난리를 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소란스럽고 위에서 난리냐? 뜯어 말리겠죠. 거기 많은 사람들 와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점잖은 분들 왜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느냐고 막 비방하겠죠. 그런 장애물들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의지와 열정을 누가 막아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이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이것이 그 장애물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장애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장애물을 이길 수 있죠. 장애물에 지고 포기하는 것은 장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장애물을 극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다가올수록 전의가 더 불타는 믿음의 용사들.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그런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나병 환자와 함께 불가촉 천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비방,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체면, 비방,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 내가 낫고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거,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장애물? 그게 더 중요하면 장애물에 주저앉죠. 아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저가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죠. 갑자기 일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가로막고 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물질이 장애물이 되고, 세상의 일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때는 두려움에 대한 것, 비방 이런 거에 대한 체면,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장애물로 다가오지만 이런 거 극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로막아도,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꿈을 주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구원받게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믿음보다도 한 영혼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 저가 구원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제일 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하십시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믿음. 이것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도 극복하고 오직 열성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제자 오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자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되겠다는 그 믿음,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갖는 사람이 제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일들, 오늘 얘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시고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보세요.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라고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저 같았으면 그냥 뒤돌아서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 구원받는,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한 이 목숨 같은 자기 딸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삽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보시고 그의 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부모의 그 믿음 보시고 자녀들 구원해 주십니다.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 보시고 어거스틴 구원해서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성인이 됐고요.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특별히 역대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고 성전 건축하는 축복받았는데 다 보니까 그 다윗 덕이더라고요. 다윗의 믿음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때문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할 때도 보면요, 물론 본인도 고민했지만 9살이나 어린 그가 스스로 내 영혼의 교사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 피터 벨러라고 하는 젊은 목사.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그렇게 변화돼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미리엘 주교가 그 사랑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이끄십시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하십시다, 뭐 이러면은요, 그거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가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가 믿어야지.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핑계를 대시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온 그 사람들 믿음 보고 그 중풍병자 구원하시고 축복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 이끌어야 되고요,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믿습니까? 한 사람,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서 온전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선신하고 주님께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감동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